오늘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영혼으로 고요하며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네. 겸손과 신뢰와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31편은 다윗의 그 성전에 올라가는 시인데요. 참 이 시가 3절인데 이 시를 또 연구하고 설교를 쓰면서 제가 오히려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저자인 다윗의 마음을 깊게 동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했고 또 수많은 외적인 유혹들, 내적인 압박들, 그리고 외로움, 고독,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 야망, 교만함과 오만함, 또 겸손하지 못한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외적인 압박들, 또 내적인 불안함, 미성숙함,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겪고 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이 모든 것보다 크시다는 것,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섭리하고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기에 수십 년 전보다 더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긴다는 믿음의 경험,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외로움과 고독과 불확실성을 다 이기게 하고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안식이 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하며 평안을 누리며 그분만을 신뢰하라. 우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라. 120편에서 134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의 모음집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겸손한 자의 평안을 말하는 감사 예배시입니다. 저자인 다윗은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교만과 오만은 자기의 맹목적, 자기의 전형적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큰일이나 놀라운 일을 하지 않겠다고 1절에 고백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을 하겠다고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망이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하나님 뜻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을 이루어 이생의 자랑을 얻으려고 합니다. 겸손은 그저 자포자기적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온유한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맹목적 자기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자기 영광적이고 자기 지혜적이고 자기 도치적이고 자기 욕망적입니다. 자기 맹목적 자기에 빠져있는 삶이 죄된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이웃을 사랑함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겸손해집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칠 수 없는 본성의 타락을 치유하시는 의사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과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고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항상 예수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라. 시인은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듯이 평안함을 누리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3살 정도에 젖을 떼는데 그때까지는 짜증을 내고 안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젖을 뗀 후에 어미의 품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시인은 수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장인 사울의 공격과 자식인 압살롬의 배반, 수많은 이방 민족의 공격들, 내적인 배반들,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또 10년간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습니다. 자신의 야망이나 욕심에서도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이제 평안과 안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조용히 기다리며 그분의 임재 안에 참 행복을 누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맹목적 자기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세자를 누리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도 평강과 안식을 누립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과 동행하심,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 예수 안에 있는 자기를 보는 것, 예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그 품에서 누리는 것, 영생이요 생명이요 은혜요 기쁨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만을 신뢰하라고 전하라. 자신이 겪은 하나님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3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신의 욕망과 외적인 고통에서 벗어나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이 세상에 없는 생명과 평안과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차 혁명 시대입니다. 모두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고통스럽습니다. 전쟁과 기근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이 고통의 삶이라고 전해야 합니다. 예수가 우리 모든 것이고 전부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28절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고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겸손히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분만을 신뢰하고 전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압박들, 내적인 불안들, 이 미성숙한 믿음들 모든 것을 예수 안에 다 맡기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불안함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